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여러분, 보통 순수한 은을 추출해내는 데는 1500도 정도의 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금을 추출해내는 데는 20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온도에선 은과 금은 녹아서 물처럼 액체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불순물들은 타버리든지 분리하기 쉬운 형태로 또는 사이즈로 바뀌게 됩니다. 순도 높은 값어치 있는 은과 금을 추출하는 데는 뜨거운 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1500도, 2000도 그 이상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은과 금을 가열할 열에 강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금을 담고 있는 용광로가 2000도를 견디지 못하고 녹거나 재가 되어버린다면 금을 바닥에 쏟아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도들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도가니와 용광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점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금과 은을 다루시듯 나를 지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받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생각이 간혹 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런 힘든 상황을 알긴 아실까? 아신다면 왜 나를 외면하시지? 이런 불안감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들이 찾아올 땐 우린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들을 늘어놓습니다. 근심과 걱정들로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린 적 있으시죠? 혹시 주님이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건가? 나를 처량하게 죽이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오해인 줄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 연약한 육체의 한계점,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단련시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실게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 고백할게요. 저는 과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강도 높은 연단들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어려움쯤은 고난도 아니라고 교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정신적, 육체적 한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벽히 아시고 시험의 강도를 정하실 때 각 사람을 위한 맞춤식 단련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사람을 고통 주거나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련을 통해 사람에게서 금과 은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꺼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 인류 역사와 함께한 금과 은은 화폐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부자들의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불황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돈 가치가 폭락한다 하더라도 금과 은값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금과 은의 영속성과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은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육체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옛날 선조들이 이런 말들을 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성경에 있었던 말입니다. 잠언 20장 5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리로다. 이 말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죠. 하지만 명철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마음속에 발견되면 그것을 길어내어 자신과 분리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마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길들일 수 없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혀입니다. 말씀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하고 이 혀를 타고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와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여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불능인 혀와 마음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도 있고 온갖 더럽고 악한 상상과 계획을 같은 날 하기도 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거듭난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시겠습니까? 단련시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련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불순물을 빼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하지만 명철한 성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만 해선 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잘못을 짚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린 말씀으로 고침받고 새로운 힘을 충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 고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편 12편 6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정하고 악한 마음을 뛰어넘는 훨씬 크고 강력한 주님의 평강과 선하신 흑도가니에서 7번 정제한 순수한 그 말씀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0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참된 만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심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일주일을,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을 빼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려 하면 역경을 통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셔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단련 방법 중에 역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잠언 27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역경만큼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는 바로 사람의 칭찬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그 칭찬한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안 그랬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실히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는데 사람의 칭찬을 듣고 난 뒤부터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것들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걸로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칭찬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주님 영광만 바라보고 했던 일들이 주님과 사람을 같이 바라보는 일들로 변질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보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의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 돼가는 것이죠. 종국엔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던 간증들이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나를 높이게 됩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못해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칭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칭찬들을 피하려고 도망만 다닐 수는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상황에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즉시 나에게 보내는 찬사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자격 없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마음 표현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한 종의 마음을 갖고자 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녹아있는 주님의 마음이 강하고 크게 역사하셔서 내 연약한 마음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각자 남아있는 인생이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이것으로 우린 축복을 얻게 됩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직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